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슴이 갈비뼈가 뚝 부러지도록 안아주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그동안 14주에 걸쳐서 봤는데 오늘부터는 고린도 훈서를 계속 이어갑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까지는 소아시아, 터키죠. 그곳에 전도했었고요. 2차 전도 때는 유럽 빌립보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 마케도니아 지역을 타고 내려가 오늘날 그리스죠.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까지 전도를 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전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다시 여행을 떠나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그곳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편지를 지난주에 보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마무리였죠. 그리고는 다시 한 1년여가 지난 때쯤으로 추정될 때에 고린도 후서 두 번째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주후 55년 고린도전서, 주후 56년 고린도 후서, 이 정도로 추정되는 시기예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다루는데 짧은 문안 인사를 한 후에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찬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에 하면서 길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격적인 찬송의 고백을 하기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그의 삶의 환경이, 또 지금도 여전히 그가 처한 삶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의 9절 가운데에 환난이라는 말이 4번이나, 고난이라는 말도 4번이나 반복됩니다. 8절에는 그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다. 힘이 딸려요. 너무너무 지칠 만큼 고난을 당했다. 심지어는 10절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아마 이대로 죽나 보다 하는 지경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9절에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정말 생명의 위협 앞에 막바지라는 그런 지점까지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에요. 그런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내왔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이 고린도의 편지를 쓸 즈음에 당한 일로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아마 그거 하나뿐이 아니지요. 계속 겪었을 거예요.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는 사람,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본문을 설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지금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사이즈가 몇 배 크다 그랬죠. 길이만 해도 2배니까 입체로 따지면 4배 이상 큰 그런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앙을 모독한다고요. 바울을 잡아갖고 바울의 일행을 경기장으로 끌려가서요, 공개 재판에서 막 돌로 쳐 죽일 지경이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그것이 고린도 사도행전 19장에 소개하는 바울이 당한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간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후의 일이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도 어떻게 잡혔어요? 성전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정작 머리를 깎고 유대의 결례를 따라 유대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갔는데도 그들은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성전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잡아서 재판에 가서 해치우려고. 그래서 바울이 죽기까지는 식음을 전폐한 열혈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시시탐탐 노려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로마 시저에게 상소한 거예요. 거기서 재판받다가는 재판받기 전에 죽을 지경이고 암살당할 지경이고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적 비전도 있었지만 어떤 그런 매 순간을 이런 위태로운 순간순간들을 이어가며 왔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온 이 바울인데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감격적인 이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참 얼마나 처절한 삶이에요. 이렇게 누구보다도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그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가 당한 모든 고통의 시간들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한 컸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만큼 또는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또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늘 함께했다. 그것이 이런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위에서도 이미 봤습니다. 환난, 고난, 사망과 같은 이 위태로운 상황을 말해주는 단어들이요, 제가 쭉 세보니까 10번 등장했어요. 10번 다른 단어로.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이요 딱 10번 나오더라고. 그가 당한 고난만큼 또는 고난 그 이상으로 고난을 상쇄할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참 한국의 이 버려진 아이들을 고아들을 입양한 미국 사람 2사람을 제가 소개할 텐데 니콜스 씨 부부는요 무려 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모두가 다 시각 장애인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운 미국인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아이들을 입양해 키운 이 니콜스 씨 두 부부가 다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부부는요 시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신청서 냈는데도 다 거절당했어요. 아니 당신 자기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왜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려고 그러느냐. 다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마침요 다른 곳에 입양됐다가 포기된 아이들이죠. 그렇죠? 입양 포기된 아이들.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어진 이런 딱한 처지에 있는 아무도 안 데려가는 아이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입양한 아이, 시각장애인 아이, 입양했다 버려진 아이를요, 이 부부가 잘 키워내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둘째, 셋째, 넷째, 4명의 시각장애인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또 4명의 입양된 자녀 중에 마지막에 입양한 아이는요, 시각 장애일 뿐만 아니라 자폐 증세까지 있어갖고요. 25살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도요. 기저귀를 채워줘야 될 정도로. 몸은 큰데 어린 아기죠. 얼마나 힘들어요. 몸은 무겁고 힘든데 힘도 센데 그거 다 아기처럼 어떻게 건사를 해줍니까? 니콜스 씨는 사회보호국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번 돈으로 큰 돈 버는 거 아니죠. 공무원이니까. 이 4명의 시각장애인 입양 아들 중에 2은요 수술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도 불편한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삽니까? 이들에게 행복을 주었던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대단한 게 아니죠?
엄마 아빠라고 아이들이 불러주는 그게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 보드만 씨 입양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미국인인데 이분은요 버려진 아이들을 5명이나 또 입양했대요. 근데 또 5명이 다 한국 아이들이래요. 미국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뭐 반미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요즘은 많이 또 미국도 이기적으로 됐지만 청교도적 전통 속에 돕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하도 약육강신 다들 이기적인 나라들로 변해지만 역사적인 뿌리는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이들도 우리나라 사람도 버리는 5명의 아이를 자녀로 입양했는데 모두 한국 아이. 놀라운 거는요, 자기가 낳은 자녀가 이미 넷이 있었대요. 그런데도 5명을 입양을 했어. 한 명 한 명. 입양된 5명의 아이 중에요 한국 아이들인데 3명은 또 중증 장애자였대요. 한 명은 전신장애, 뇌성마비, 다른 한 명은 소아마비, 또 다른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 갖고 태어난 아이. 수술도 몇 번을 해야 되는 이런 아이. 전신장애 뇌성마비인 아이는요 미국에 입양되었다가 아까 경우처럼 파양된다 그러죠. 하도 힘드니까 양육을 포기한 거죠. 파양돼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부모가 왜 오갈 데가 없고 버려지고 누구 돌봐야 줘야 되니까 내가 맡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쇼핑합니까? 이쁜 애, 머리 색깔이 어떤 애, 피부색이 어떤 애, 눈동자가 큰 애를 골라 인형 사듯이 사갖고 파양, 아까도 얘기했지,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입양하는 건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 뭐 고른 게 아니에요. 뭐 기다려서 골라서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다 포기한 이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기저귀를 차줘야 되고요. 간질 발작을 15분마다 한대. 15분마다 간질 발작을 호흡곤란 막 숨이 넘어간 것처럼.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가슴을 졸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정도로. 자신은 늙어가고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전신마비인 이 아이들. 다른 아이들은 잘 키워서 장애인인데도 다 출가하고 직업을 갖고 다 키워냈는데 이 사람은 전신마비 돌봐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돌봐줘야 돼요. 이 전신마비 딸에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을 그 이름으로 상속해주고, 그리고는 자기가 낳은 딸이에요. 자기가 낳은 첫째 딸한테 그 부부에게 이 아이를 끝까지 좀 돌봐달라고, 같이 살면서 돌봐달라고 그 가족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이분도 다 늙어가니까. 이렇게 헌신적인 분들인데 몸은 성인이 돼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전신장애아를 돌보는 일이 행복하지만은 않죠. 너무 힘들었대.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지쳐 어려워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나의 자녀를 네가 그렇게 돌봐줘서 고맙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순간순간 힘을 냈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작은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특별한 음성으로 힘을 내도록 격려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 처절한 삶을 살았지만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또는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왔고요. 또 감사하고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에도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예 고난을 좀 없애주시지 왜 고난은 그냥 놔두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는 거라면 왜 이 고난 자체를 좀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요, 또 위로하시고요, 도우시는 분이라면
고난을 우리에게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연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러 산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연약할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극한의 지경에 이르러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때마다 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가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찰스 웬델 콜슨이라는 사람은요, 명문대를 나온 수재고요, 변호사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백악관 보좌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깐깐하고 도끼, 해책이라는 말이 도끼거든요. 손도끼 남자, 손도끼 남, 해책맨이라고, 또는 더티 트릭스 아티스트, 얼마나 악랄하고 교묘하게 이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사람인지 악랄한 천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대요. 닉슨도 대통령에 자기 손에 피 묻혀서 다 일처리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곳에서 한 일이 뭐예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요, 거기서 친구가 전해준 C.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으면서 회심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기서 삶의 변화, born again, 중생을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요, 그는요 나중에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책도 쓰고 그것을 또 토대로 이 사람의 삶을 영화로도 만들 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데, 감옥에서 갇히고 나온 다음에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됐어요. 권력을 향해 달려가던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갇혀 보니까 감옥에 갇힌 자들이 다 사정없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다 억울해하고 다 불쌍하고 다, 그리고 범죄인이라고 인권 유린당하고 막 학대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프리즌 미니스트리죠, 감옥 선교회를 만들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 또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 변호해 주는 일, 법적으로 인권 보호받도록 해주는 일, 또 정치에 탄원해서 교도소 시설을 더 나아지도록 해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데 각 주마다 지부들이 세워져 수만 개의 지부가 세워지고 수만 몇 명이 그 기관에서 감옥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큰 선교단체를 이루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2008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범적인 행동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인 대통령 시민상을 수상하면서 그가 수상의 소감을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든지 그 모든 것은 워터게이트라는 깊은 우물 속에서 상처받은 죄인을 변화시켜 끌어내신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지난 35년간 이룬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의 놀라운 통치로 인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소감을 밝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옥에서 인생의 새로운 세계관 비전을 갖게 된 겁니다. 고난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그는 고통의 절정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단련, 더 찬란한 금과 같이 빚으시는 거예요. 고난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멋지고 완벽하게 빚어주는 재련소요, 영광로요, 훈련소인 거예요. 고난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요, 고난받는 자를요 공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위로의 사역자로 우리를 빚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는데 이것을 통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과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고난을 경험한 자는 고난받는 자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왜 내가 당해봤어요. 그리고 진정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탤런트 권호중 씨는요, 여기 젊은 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저하고 아마 나이가 비슷한 또래이라고, 좀 어릴 수 있나? 비슷한 또래일 텐데 청춘 스타였죠. 한때는 젊은 나이 20대에 6살 연상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는데 권호중 씨는 불교 집안이었고요. 이 여인은 기독교 집안인데 나이가 안 맞다, 종교가 다르다 등등등 너 어떡할래? 그때는 뭐 아주 잘 나가던 때는 아니었을 테니까 결혼을 반대했대요. 양가에서 다. 그래서 둘이는 너무 사랑해서 결국 집안에서도 나와서 어렵게 살고요. 결혼식에 우리는 결혼하기로 작정했으니 오실라면 오시고 말라면 마시고 축복받지도 못하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그래도 독실한 신앙인이라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됐답니다. 근데 건성으로 다녔대요. 그런데 아들이 4살 때요, 열이나 병원에 응급실을 가보니 한참 검사를 하다니 이상하다. 뭔가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답니다. 가슴이 철컹하고요. 그때부터 진짜로 기도하게 됐대. 진짜로. 여러 검사들을 별의별 검사도 다 하는데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그때는요 병원에서 그렇게 뭐 전도하는 사람들이겠지.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프다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맙더래요. 마지막 검사를 하나 남겨뒀는데 그는 필사적으로 기도했답니다. 만일 내 아들이 마지막 최후의 검사 정상이라고 판정이 나면 나는 내 삶을 저렇게 불치병 걸린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약속된 광고 촬영이 있어서 가 있느라고 마음 졸이며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며 큰일 난 줄 알았대. 그런데 청산 판정이 나왔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요. 나중에 병원에 다시 의사들이 혹시 모르니까 다시 검사해보자고. 왜 여태까지 계속 아니었거든요. 치료될 확률이 없고 생존 확률도 뭐 10% 미만이고 뭐 그랬는데 마지막에 정상 판정이 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요. 더 검사도 안 받고요. 다시 검사하자는 걸 말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몇 년 전에는 이 질병이 뭐 희귀신경증 질환 MICUI라는 병인데 병명 희한하대요. 이 병이 몇 년 전에 발견된 신종병이래요. 전 세계에 10대 명밖에 없는 질병이래. 파키스탄 사람 14명인데 이거는 다 근친상간 속에서 나타나는 유전병인데 권호중 씨 아이는 근친상간 결혼도 아닌데도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래요. 한국에 딱 한 명 있는 질병. 근데 죽지는 않는 질병이래요. 아무튼 이런 관계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약속대로 이제부터 불치병 환자들을 돕는 일을 도와서 하게 되는데, 자기가 광고 수익하는 날 그 광고 수익 전체를 들고 가세요. 불치병 환자를 찾아다녔대요. 누굴 도와줄 사람이 있나. 그래서 도와주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그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광고 수익 돈을 들고 찾아갔는데 정말 중증에 걸린 목사님이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짓는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광고 찍은 돈하고 딱 맞더래. 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요. 돕는 일을 하고 본인 자신도 사회복지과를 다시 전공해서 돕는 일을 어떻게 할까? 요즘 방송에 많이 안 나오죠? 거의 뭐 목사님은 아닌데 목사님 수준이 됐어요. 영화, 복음 광고 영화도 찍고 어려운 자선기구에 홍보도 하고요. 본인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중증 장애인들 닦아주는 데 가서 자기도 옷을 다 벗고 똑같이 목욕하면서 그 사람들 닦아주고. 참 이런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기를 여러 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안질이다 얘기하지만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남겨두셨어요. 아니 남들은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뭐 손수건만 갖다 놔도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람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게 남은 고통, 그에게 남은 육체의 연약함은요,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고하지 않도록. 그런 연약함이 없으면 우쭐해서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런 능력 나갔다고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남겨두셔서 겸손하도록,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지를 바울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아까도 권호중 씨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자기 아들 치료하느라고 검사하느라고 병원에 맘 졸이고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탤런트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 사진 좀 같이 찍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화도 나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불치병 환자들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처럼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일들이요, 불치병 환자들은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사항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알아봤으면, 만원 버스에 한번 타봤으면, 왜? 몸이 연약하니까 시달릴까 봐 만원 버스 한 번도 못, 대중교통 이용도 못 하는데 마음껏 버스 한번 타봤으면, 몰골은 다 말라가서 사진 찍기도 피해가는데 기쁘게 사진이라도 촬영할 수 있으면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더래. 내가 그렇게 귀찮고 힘들고 화도 나는 일들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겠노라고 지금 아예 작정했어요. 자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연약함을 통해 더 위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부르심으로 진정한 위로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보다도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당한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나 하면서 내게 당하는 일에 대해 원망이나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마저도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좀 대신해서 섬겨주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좀 섬겨주기를 바라시는 새로운 소명으로 이끄는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당한 일들만 곱씹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시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위로를 여전히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긍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대한 소명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감당하는 저희로 자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끄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 다른 사랑과 위로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